할렐루야.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을 많이 받는 주일 되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꼭 찾아야 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어 하고 끝내버릴 때 되게 언짢습니다. 잃어버린 것 자체를 뭐 나무라는 건 아니고 잃어버렸으면 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무심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했기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애착이 있고 또 정이 들어서 꼭 찾고 싶었어요. 자,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첫째 애가 갓난아기 때 저녁에 모임을 갖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왔는데 아이를 업으려고 보니까 포대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포대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니까 차를 타면서 이 포대기를 뚫뚫 말아가지고 차 지붕에 얹어놓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상 그 깜깜한 밤에 못 잊고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 처음부터 가서 분명 어디 떨어졌을 텐데 그럼 그 밤중에 차를 천천히 몰고 오다가 드디어 길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는 포대기 보니까 온갖 차들이 다 밟고 지나가서 정말 타이어 자국 그리고 흙도 묻었고 그걸 깨끗이 빨아가지고 잘 썼습니다. 애 새 키울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목사님 궁생밖에 그거 하나 새로 사지 그걸 또 찾아가고 빨아갖고 쓰냐. 여러분 잃어버리면 꼭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찾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피상적이 되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기 이전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출발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의 바탕 위에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이해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움 속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가 나타난다. 또한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됨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셨느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 솔로몬을 통하여 인생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생은 어떤 건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책임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경외를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명령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에서 다 파생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 말 속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두려워해라? 부정적이잖아요. 성경은 적극적인 뉘앙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를 가까이 하라, 얼마나 좋아요. 아주 긍정적인 뉘앙스요 감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보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이 부정적 뉘앙스가 담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의 정수가 들어있고, 이 속에는 하나님 두려워할 때 누리게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의 모습을 보고 그는 자신을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죽음을 느낄 정도로 두려워했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 예수님 앞에 와서 두려워서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2 제자들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칭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애제자 사도 요한이, 그가 나이가 많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볼 때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는 생전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배웠을 때 당연히 요한은 승천에 계신 그 예수님이 반갑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서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제자인데. 하지만 예수님을 목격한 요한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았든지 못 보았든지, 환상을 보았든지 아니 보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느끼고서 그들은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언제부턴가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두려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 다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신명기는 임종이 가까운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7절에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신들 위에 제일 크신 신이시며 크고 능하시고 빼놓지 않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 12절 13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 마냥 두려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 속에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모든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다 두려움이 따라와요. 가정을 돌아보는데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앞으로도 잘 될까 문득문득 두려워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아도 이 계획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물질을 많이 버려들여도 이 버는 만큼 내가 이 물질을 잘 쓰고 관리할 수 있을까? 또 두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내가 손대고 관심 갖고 그리고 내가 이끌어가는 모든 것에는 다 줄줄줄줄 두려움이 따라와요. 하나같이 실제 내 힘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의 인류의 죄악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감정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죄와 함께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세상 일로 두려워하고 있다. 그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감정이로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두렵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런 것에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두려움들이야말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였다면 여러분, 가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 여러분, 그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표를 받고 먼 땅에 나가서 살았어요. 그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왜 성을 쌓습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문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를 보호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로 만들어진 것이 문명이에요. 물론 범죄하지 않았다면 더 아름다운 문명을 이루어냈겠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의 문명입니다. 두려움, 바로 범죄의 결과, 그것이 인류의 문명이 일어나는 동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명의 발달을 이뤘습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다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21세기의 첨단 과학 문명의 사회 속에 온갖 무속 신앙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점집을 찾아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속을 의존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의 발달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여러분 바라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역시 두려움의 한 단면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두려워서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외식이잖아요. 외식.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장로의 유정과 전통을 더해가지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어요. 외식은 하나님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율법을 지킨다,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종교, 신앙생활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이목. 왜 저 사람을 의식할까요? 그 깊은 속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두려워져요. 신앙생활도 저 사람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같았으나 그들 속은요, 하나님 경외해서 율법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바리새인인데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하나같이 거짓된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겉은 회칠한 무덤이고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너희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그들은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나 이루지 못했어요. 왜? 또 두려웠어요. 누가? 사람이.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때에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이 너무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두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사람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누군가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지 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지가 여러분 판가름 나는 거예요. 바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려움을 잃어버린 이 두려움을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친구들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요, 최고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너 죽일 거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고 난 다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앞서 외식과 관련돼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외식과 위선을 행하는 저 사람들, 그들은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 진짜 두려우신 분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몸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혼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권자시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저 지옥의 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건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대입니다. 사건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적인 존재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하다가 참 인정받았죠.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무슨 두려움요? 혹시 보디발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이 모든 사건으로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기에서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악도 이기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복된 두려움입니다. 복된 두려움. 전도서 8장 11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 세상 가운데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같아요.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떠니라?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주가 될 수 있으니까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를 저 참새보다 비교가 안 되죠.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장차올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경외를 해야 되죠?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을 받는다고 말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명철이 온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맞죠? 물론 일리가 있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경외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동기는 여러분 이 속에 사랑이어야 돼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사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출발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주인이에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종으로서 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네요.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주인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하는 종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존경과 경외의 두려움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자라가야 돼요. 순수한 사랑이 하나님 경외의 출발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기를 들여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안에서 자라가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에까지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 경외의 출발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 여러분 주님의 계명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함으로 여러분 경외를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지식 안에서 자라남으로 경외의 삶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을 때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두려움을 속히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